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71쪽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론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 레위기에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또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7월 우리 지금으로만 7월 14일 정도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인데요. 특별히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중에 2마리 다 속죄제.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레위기 읽으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하목제 이렇게 있잖아요. 다섯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죄입니다. 근데 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거기서 바로 속죄제로 한 마리 염소를 잡아요. 근데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이렇게 뒀다가 잡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사셀이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떠나 보내는 염소라는 뜻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아사셀을 이하여라는 그 개념 속에 어떤 사탄의 상징으로서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마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이 마귀한테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결국은 어떤 의미가 가장 적합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는 아사셀을 향하여, 포가 아니고 영어로 to라는 개념인데 번역을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약간의 의미가 좀 변개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한데요. 아사셀을 향하여라는 말은 아사셀이 어떤 뜻이냐면 바위가 많은 굉장히 낭떠러지 절벽, 굉장히 험한 절벽. 그래서 투 아사셀을 하면 그 광야 쪽으로 보내는, 그 향하는 염소 한 마리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신약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갖대.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몽땅 지고 광야 끝까지 가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이런 의미로서 아사셀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아사셀 염소는 신약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뭔가, 성경에 어떻게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눈여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갖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일단 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죄라는 것 자체는 에너지 시스템의 붕괴, 관계의 단절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게 이게 에너지, 운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몸으로 흐르고 있는 물질 에너지는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그리고 소화를 해갖고 배설을 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물질이 내 몸을 통해 순환되는 것을 물질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잘 순환이 되면 이걸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순환이 안 되고 소화불량이라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뭔가 이렇게 잘 못 먹는다든지 이거를 우리가 병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차원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한 말씀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아멘. 사람에게 세 가지 차원의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없게 되기를 보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는 거죠. 아, 이게 잘 흐르면 건강하고 이게 흠없게 보존돼야 되니까 내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 혼은 뭐고 영은 뭐고 그리고 그게 결핍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데 물질 에너지가 내게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는 내 몸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력이 없고 병이 나고 이런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 혼이 뭐냐면 의식 에너지예요. 의식. 사람은 밥만 먹고는 못 삽니다. 맨 밥만 먹고 산다고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돼요. 사랑과 인정과 지지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울해져요. 그리고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상처를 가져요. 그러니까 내게 의식 에너지가 결핍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숨게 되고 사람이 두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래. 행복. 근데 그 의식 에너지가 부족해서 사람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므로 굉장히 그 힘든 거, 이거를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사람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을 때 내가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다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옆에 많을 때 행복합니다. 근데 다들 나를 싫어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굉장한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이게 잘 흐르고 있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는 물질 에너지와 의식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영. 이게 생명 에너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 에너지가 결핍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그 생명 에너지가 채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못 가지면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부담감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가정도 봐보세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위치를 지키지 않아. 남편이 아내를 대속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위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 콩가루 집안이라고. 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막 아빠하고 대들고 싸우고 막 엄마하고도 싸우고 모든 사람이 싸우는 대상이야. 이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원이 분산되고 없어지면서 가정이 해체돼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의식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 생명 에너지는 우리가 생명이 없을 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두려움을 가지면 의식의 지적인 인식 능력이 두려움을 가지면 가슴 속에 혼돈이 와요. 혼란이 와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환경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부모가 자식을 막 늦게 오면 막 전화하고 막 말을 막 모든 거 체크하고 막 모든 걸 감시하는 게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갖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경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죽어가고 있는 걸 본인은 몰라요. 자기 두려움이 애기한테 투사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통제해야 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두려워져서 환경을 내가 컨트롤하는 자기 의지,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라고. 대속이라는 게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땅히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의 대가를 치르면 없어져요. 절도를 해갖고 판사가 3년을 구형하면 3년 옥살이하고 나면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누군가에게 전가시켜야만, 죄는요 모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치르느냐 누군가가 대신 치르는 걸 받아들이느냐. 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안수를 해갖고 그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그 염소가 죽어요.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께 모든 죄가 전가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에게 죄가 정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짐승 같은 것은, 짐승은요 지가 원해서 죽겠어요? 양이 지금까지 밥 많이 먹여준 거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대신 죽을게요, 이런 거 봤어요? 절대 자발성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자발성이 없고 일회성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가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갖고 있고 자발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가짐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가 없어져요. 주님이 대신 치렀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밥값을 밥 먹고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돈 내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다 정리해 주셨는데 돈 안 받았냐고 물어보면 그때 주인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건 맞아. 밥값을 먹었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밥값을 누군가가 내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는 밥값을 청구를 못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내 모든 죄가 도말됐다는 걸,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모든 죄가를 옮기셨어요.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멀어요? 광야 쫙 끝까지 가서 아무리 죄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안고 가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믿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고, 여전히 내가 죄의 부담을 갖고 내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통해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이건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여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르든지 누군가가 대신 치른 걸 받아들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때 그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때 그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에요. 서두에 죄라는 것은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에너지 시스템이 다시 복원돼요.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죄가 해결된 걸 믿어요. 감사해요. 주님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주님께 고백했더니 내 죄가 죄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사함의 자유를
정말 이게 중요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이게 한 말씀이 더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면,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나한테 좋은 것만 있어야지 이렇게 힘든 게 있을까?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면 항상 좋은 거 없고 막 복받고 축복하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난스럽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 부분을 저는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고난의 의미, 시련의 의미, 사탄을 붙인 의미가 뭐냐면, 마귀라는 사탄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는지를 마귀가 시험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내 안에 그런 불순물이 있으면 그게 내게 힘듦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돈과 주님을 비교했는데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돈 고개를 못 넘어. 그러면 그 돈이 나한테 고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시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는 건 유혹인데 귀책 사유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내 욕망이 묶여 있을 때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둘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죄를 짓는 거고, 이때는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근데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는 욥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와요.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게 형들이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갖다 팔아먹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미리 연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템프테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와요. 그래서 내가 땅과 하늘의 경계를 넘어가는데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걸 처리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나는 필히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와 내 자존심이란 욕망 고개를 주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마귀가 나한테 힘을 꽉 주면서 내가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 이 옛날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굉장한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저는 언제 가졌냐면, 고난도 복이구나. 나는 힘든 것은 안 좋은 거라고 해석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쓰레기를 청소하느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거네.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하고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그 뒤로 제가 주님은 제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제 목숨을 취해간다 하더라도 주님은 제게 사랑이십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질 때만 마귀를 이겨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했는데 지금에 와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안 좋은 대로 몰아가며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3절로 39절이고요) 신약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 말씀.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중입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렇게 절대 확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우리를 보증을 해주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확신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게 되면 그때 성령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십이라고 말하는 그 로드십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 사랑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내게 표현된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개인 맞춤형으로 내 인생에 딱 맞게 환경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임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바깥에 있는 만물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만날 때만 우주가 통일되거든요. 근데 나는 바깥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선악으로 찍고 있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왜 나는 맨 되는 일도 없고 맨 무엇이 어쩌고 맨날 환경하고 환경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면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사람은 사람의 사랑이 부족한 거고 환경을 자꾸 내가 대적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결핍되는 걸로 인해서 자기의 그 판단으로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의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의식이 서로 충분해. 사랑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남편이 아내가 그러면 괜찮아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의처증이라고 해요. 저것이 나가서 뭐 든다냐? 그러면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의식이 부족한 걸 의부증이라고 해요. 근데 부부 사이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몽땅 부족해. 그걸 피의식이라고 그래요. 맨 피의식 가운데 부정적으로 막 일상을 못 봐요. 항상 안 좋은 생각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안 좋은 생각이 날마다 떠올라.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불안하고. 그게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의식이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영의 문제구나. 아, 이게 형체라는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사랑이 일도 없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봐보세요.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해도 얼마나 밥 사주고 뭐 사주고 얼마나 시간을 들고 공을 들이잖아요. 아내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막 반지도 선물하고 뭐 또 어쨌든 연애할 때 많이 하잖아요. 엄청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날로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냥 아무런 관심도 없어. 그러고는 맨 힘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원망만 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내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아는 세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충만으로 가는 그 길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을 볼 때 영혼,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통로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시스템이 흐르는 통로. 그러면 물질계하고 흐르는 통로는 하도 내가 그냥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잘 돼. 돈만 이야기하면 자다가도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도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는 거거든. 이게 길이 잘나 있어요. 사람 이야기하고 자식 이야기해도 눈이 번쩍 뜨여요. 왜냐하면 자식엔 또 열려 있거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졸기 시작해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당체 알 수가 없네. 감을 못 잡으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굴복하고 자꾸 나가다 보면 아는 세계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흐르는 생명의 통로가 점점 넓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생명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의식의 흐름이 바뀝니다. 성경 말씀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계속 변죽만 올려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수록 사람이 교만만 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자기 자아한테 힘을 주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자아가 점점 중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이 의식의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 그게 조금 잡힌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여는 마음을 결단하는 사람은 이 아는 세계라는 게 있어서 내 아는 세계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 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마귀하고 사람을 품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웬만큼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복해서 회개를 할 때만 나가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 가장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딱 정확하게 나는 예수 믿는 게 확실해. 그게 뭐냐면 눈물의 회개예요. 이렇게밖에 못 산 내 인생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면 이 사람 주님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다. 눈물이 나지도 않는다. 아직 나는 인포메이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가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술에 고백을 많이 하시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아사셀 염소가 돼서 광야 끝에 가서 죽으신 주님, 내가 못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뭔데?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고백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엄마가 애기들 혼낼 때 보면요, 처음에는 막 아득바득 달라들거든요. 그러다가 지가 눈물로 엄마 미안해요 죄송 이럴 때가 뭐냐면 엄마의 사랑을 느낄 때예요.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만 마음이 열려져서 진짜 맞는 말을 해요. 그때 그게 회개예요. 사랑을 받아들이면 눈물이 나고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어디서 길을 어긋났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은 없고 온통 돈과 사람에게 묶여갖고 욕망에 묶여서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알게 돼요. 그때 그거를 하나씩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을 자꾸 열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주님 앞에 사해졌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실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잖아요. 서두에 제가 마귀가 내게 들어오면 세상에 보는 눈이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들어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이야. 모든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쩌겠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손발이 자유롭게 돼요. 자식도 환경도 남편도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서 모든 사물에 있는 그대로 있을 자유를 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불안해져 갖고 환경을 확 달라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동력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변은 싹 초토화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힘들다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로 살았구나. 최소한의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내게 사랑이 없네. 에너지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 붕괴네. 두려움이네. 사랑이 없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내가 휘둘리고 사네. 그래서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모든 만물은 주님 사랑입니다. 이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저를 취해가도 두렵지 않고 제 자녀가 어떻게 돼도 괜찮고요. 하나님은 제게서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속에서 아닌데 나 힘든데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럼 그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님 못 믿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천상의 세계에 대한 실상의 세계보다 현상계에 대해 집착하고 있구나. 나는 육의 겉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사실요, 모든 게 실존인 이 실상계가 나타난 게 현상계잖아요. 근데요, 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게 하나 있냐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품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의 3층전까지 올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의 위치는 3층전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실상이야. 근데 현상은
내가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실상계에 대한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으로는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는 땅에서 막 노력해서 사닥다리 타고 하늘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인한 내가 땅에서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시지 마시고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아직 하늘나라 못 간 사람들을 돕고 데리고 가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의 세계가 먼저 오고 그리고 현상계가 나타나요. 그게 올레디와 나데시예요. 이미 우리는 올레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근데 아직 내 몸은 땅에서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데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 항상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지면 이 땅이 별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시간은 태어나서 노후 문제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이후 죽음 이후 세계가 없어. 공간은 땅에서밖에 없어요. 하늘이 없어요. 천상의 세계가.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봐보겠습니다. (19,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되면 그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용서가 나타나요. 아까 저희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이 채워지잖아요. 그럼 혼 문제가 해결돼요. 혼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게 회개와 용서라는 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때 마지막에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힘을 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는 걸 풀어내셔야 돼요. 사람에게 묶여있는 사람들 절대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푸는 게 영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게 혼이고 그때 이제 내가 영혼들이 사는 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빚 갚는 선택이에요. 주님께 받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주는 거예요. 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푸는 것은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람들을 향해 주는 것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하나님께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예배보다도 형제와 화목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제하고 화목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예물을 제단에서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말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뒤에 예물을 드려야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는 상처,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거를 해결해야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둬놓으면 내가 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만 갇히는 게 아니라 간수도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남을 미워함으로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냐고. 제일 미련하는 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있을 자유를 주고 그냥 짠하게 여기셔야 돼.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 인생을 짠하게 여기고 용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혼의 문제를 푸는 건 용서밖에 없고요. 영의 문제를 푸는 건 회개예요. 육의 문제를 푸는 건 주는 거예요. 용서, 회개와 용서와 주는 것. 이걸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이 복원이 되기 시작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는 것을 통해서 물질기를 다 에너지 시스템 복원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게 에너지로 흐르고 있어요. 에너지 시스템이 붕괴될 때 내 인생이 불행해요. 몸이 붕괴될 때 아프고 사람이 붕괴될 때 우울증이 와요. 사람의 의식이 공급받는 게 우울증이에요. 영이 공급이 안 될 때 공허를 느껴요.
굉장히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은 다 지금 에너지 시스템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데 본인은 몰라요 아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뚫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부분들을 풀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광야에서 죽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내 영혼이 활기가 돌게 되고 생기가 돌게 되고 그때부터 영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사랑의 빚 갚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를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 끝까지 가서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직도 저희의 죄의 문제를 저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의 무모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기반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